있기 때문에 자 이제 천천히 복습을 한 번 더 해볼 텐데 뭐에 대한 반복이냐면 성경의 전체 구약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볼 건데요. 보시면 자 창세기 시작됐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어디까지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시내산 도착까지. 예, 그 시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시내산까지.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받냐면 레위기를 받아요. 이렇게. 그죠? 레위기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광야로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게 민수기예요. 이렇게. 광야 출발을 시작하고 거의 38년, 40년이 다 될 때까지 방랑하다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요단을 바로 앞에 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때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20세가 되지 않았던 어린 나이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율법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고도 부르고요.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출 레민신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구성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시작되죠. 이건 이제 정복의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역사.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끝나면서 사사기가 시작되죠. 수삿, 예, 룻기는 사사기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역사. 그래서 수삿, 룻, 예, 여기까지.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상하, 왕상하. 여기 이제 또 헷갈리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삼상은 사울로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그죠? 사울왕. 그죠? 사울왕. 그래서 삼상은 사울이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도 등장은 하지만 사울이 메인이고요. 삼하는 다윗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삼상 제일 마지막 장에서 사울이 죽고요. 삼하에서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보시면 돼요. 다윗. 그 다음에 왕상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다윗이 죽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 이렇게. 왕상은 솔로몬에서 시작돼서 여러 왕들이 등장하다가 이제 분열왕국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줄여서 그 다음에 남유다 에까지 이야기가 열왕기 하예요. 예, 이렇게 왕들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뭐냐면 역대는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역대. 사울과 다윗의 여기 삼상하의 이야기가 역대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대상. 그 다음에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퀴즈. 역대하는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될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역대하는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될까요? 제가 어려운 문제 절대 안 내겠죠? 예,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야기들 이런 게 다 역대하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삼상하는 사울과 다윗, 왕상하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남북으로 나뉜 역사까지. 역대상하는 삼상하를 묶은 게 역대상, 왕상하를 묶은 게 역대하.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왕정의 역사까지 정리가 되신 거고 나머지 이제 뭐죠? 스느헤죠. 스느헤. 예, 스느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인데요. 에스더서는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는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여기는 3차 포로 귀환이고 여기는 1, 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 어디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에스더는. 스느헤는 포로 이후 역사다. 자, 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시가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역사서 밑에 있는 시가서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욥시 잠전하 시편은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삼상하 밑에 붙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삼상하 시편.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아까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솔로몬이었죠. 솔로몬. 솔로몬의 잠언이고 솔로몬의 전도서고 솔로몬의 아가예요. 그래서 욥시, 잠전하 세 개는 열왕기상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시간의 흐름상 그 나머지는 여기 이제 선지사들은 다 왕정 시대에 주로 다 활동했기 때문에 열왕기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포로기 이후는 요 세 가지고 나머지는 다 왕정 역사 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 구약의 흐름이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또 되시죠. 자, 또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지금 다 설명드린 거고요. 자, 여기도 넘어갈게요. 자, 이제 숙제를 애들이 숙제 검사를 좀 할 텐데 1장부터 11장까지 다 읽어보셨죠? 어떠세요? 좀 골격을 잡고 읽으니까 좀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시나요? 넘어갈게요. 자, 천지창조 순서 한번 여기 외워볼게요. 시작. 빛궁 땅 해물 동안, 아까 우리 조금문 집사님 잘 해주셔서 빛궁 땅 해물 동안, 이 6개의 천지창조의 순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좀 공간을 만들고 했다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대상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면 잘 안 까먹습니다. 그죠? 빛을 만들고 광명체 만들고 하늘과 바다를 만들고 새와 물고기가 있었죠. 셋째 날은 육지를 만들었고 그 육지 위에는 동물들, 뭐 곤충들, 사람 이렇게 만드셨고요.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좀 복습해. 여기 행위 언약 제가 이제 요거 적어 표시해 두시라고 성경에 말씀드렸는데, 이 언약이 깨짐으로 죄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창타구라고 불러요. 창타구. 신학생들 입에 막 붙어 있는데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입니다. 창조하셨는데 타락했고 그것을 구속해가는 역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타구.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보면 여기 10대 손이라고 말씀드렸죠. 노아가 이제 10대 손인데 아담, 그 다음에 셋이 중요한 이유는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에서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들로 하나님이 또 셋을 허락해 주셨어요. 셋이라는 아들을. 그리고 이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성경에 이 에노스의 기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에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에노스의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에노스를 낳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노스가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녹은 우리가 알죠. 몇 년간 살다가 하나님께 승천에 들림 받았죠. 365년에. 되게 재밌죠. 1년이 365일인데 365년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 좋죠. 그래서 우리도 늘 365일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되겠고요. 에녹이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고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성경에선 제일 오래 삽니다. 그의 나이는 969세. 병원에서 성경만 읽으신 것 같아요. 감사 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아가 몇 세 되던 해 홍수가 났죠? 600세. 성경을 외우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아주 좋아요. 600세 되던 해.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장에 노아 언약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행위 언약이 2장에 나왔고, 그건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노아와 9장에서 언약을 또 맺으시죠. 새로운 인류잖아요. 그러니까 새 인류라기보다는 하여간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인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인류를 다 죽이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나타나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창조는 실패하지 않았고 계속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11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볼 겁니다. 자, 보시면 12장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요. 12장이 그래서 소명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고요.
왼편에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은 12장부터 대략 25장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삭은 24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오늘은 볼게요. 자, 먼저 12장을 보시면요. 12장.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땅과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 언약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민족들이 번성하였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땅과 자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1장에 보면 출애굽기가 재밌게 시작돼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시면 누가 누굴 낳고 막 이런 거 좀 나오면서 여기 보면 7절에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은 애굽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고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셨더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계속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명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인가 보니까 75세에 4절에 나오죠.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정리할 대목이 있는데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여러분 갖고 계신 참고 자료 보시면요. 참고 자료 한번 보세요. 예, 참고 제일 첫 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브라함 3번 아브라함이라 써 있는 하란이 보이시죠? 하란. 여기 하란. 여기서 지금 75세에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75세.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루. 이 갈대아 우루라는 곳이 여기 티그리스와 유브라데가 만나는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거든요. 그래서 문명이 일찍부터 발달했던 지역이 우루예요. 이 우루에 살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라는 사람인데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을 낳았고 데라는 우루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갈대아 우루가 고향인데 근데 지금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은 장면을 보니까 하란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서로 가보시면요. 여호수아 24장에 이게 여호수아의 고별사인데 여기에 보면 너희들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쭉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빠죠.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강 저쪽이라는 게 이제 갈대아 우르를 말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따로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 장면에 보면요. 쭉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해요. 여기도 2절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이 메소포다미아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이 문명의 발생지죠.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부르셨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하여 움직였던 75세의 나이 때 움직였던 때는 어디예요? 하란이었잖아요. 하란.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헷갈리세요? 저는 이게 상당히 흥미로워서 제가 좀 설명드리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란에서 갔냐? 이 가나안 땅을 가려면요 이렇게 못 갑니다. 여기가 다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이동 경로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도 굉장히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이 지역이 나중에는 니느웨 같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는데 니느웨 같은 유적지들이 여기 지금 상당히 발견되거든요. 지금도. 여기 이제 하란도 크게 문명이 번성했던 지역이고 이 갈대아 우르도 그래요. 그러니까 데라와 함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도 출발을 했습니다. 우르에서. 근데 가다가 하란에서 다시 정착을 한 거예요.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데라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데라가 죽어요. 어디서 죽냐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이 같이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가다가 하란에 다시 정착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제서야 12장에 넘어가면서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박영선 목사님 그 책을 보면 이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예,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룬 것이다. 이걸 이제 강조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훌륭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도 보면 하나님이 불렀지만, 예, 그죠? 바로 안 가고 또 하란에 가서 뭘 했는지 몰라도 꼼지락 대다가 예, 다시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부름받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훈이 돼요.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후에도 뭐 실수하는 장면들이 많죠. 예, 사례를 누이라 하여서 뭐 속이는 일이라든지 두 번이나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도 마침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통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믿음의 조상으로 아주 성숙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교훈들을 좀 얻게 되고요. 자, 그래서 12장은 어쨌든 소명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도 중요한 장입니다. 14장, 13장도 읽어보시고 제가 좀 중요한 것만 건너뛰어 갈게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예,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그가 어디에서 나타나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서 5장과 6장과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설명해 두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주석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히브리서가 많이 풀어줘요. 멜기세덱이 누군지 설명하면서 왕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15장에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습니다. 자, 언약이 계속 등장하죠. 2장에서 아담과 맺었던 언약, 9장에서 노아와 맺었던 언약, 그리고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15장도 한번 펴볼까요? 좀 중요한 대목인데 여기도 창세기 15장. 자, 여기서 소명을 언약을 또 주시는데 무엇과 무엇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실까요? 두 가지. 예, 그렇죠.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다시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내 상속자는 뭐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절에 보면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밑에 뭐 청지기 같은 이제 종이었죠, 종. 난 어차피 자식이 없는데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걸 보면 뭐 엘리에셀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믿음이 없죠. 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자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것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또 숙제니까 읽어보시면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 자손에 대한 약속들을 주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400년 후에 애굽에 가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여기서 주세요. 그래서 그런 대목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재미난 게 비둘기 안쪽에서는 잘못된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지금 정용화 집사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구약 시대에 언약 맺는 방식은 동물을 가져와서 반으로 동물을 쪼갭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서로 그 동물 갈라놓은 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 내용인즉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쪼개놓은 동물 사이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러 재물들을 준비해서 쪼개 놓습니다. 쪼개 놓는데 새는 쪼개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정영훈 교수님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종종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 그때 그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400년간 저거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제사를 할 때 동물을 제사 레위기에 보면 동물을 쪼개고 각을 떠서 드리잖아요. 근데 유난히 동물을 쪼개지 않는 제사가 있는데 비둘기 새로 드리는 제사는 쪼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감안했을 때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나중에도 레위기의 제사를 볼 때 보겠지만 새는 쪼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저 동물을 쪼개놨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는데 잠이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불꽃 사이에 동물 사이를 불꽃이 지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나중에 깨보니까 언약이 이제 성사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홀로 그 언약을 맺어버리시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은 뭐 뻔히 인간이 그 언약을 못 지킬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내시죠. 아들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의 몸을 찢으셔서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언약이에요. 우리는 정말 숟가락만 얹어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대단한 거라서 언약을 이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15장에서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16장에 가서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하는데 요건 뭐냐면 아시잖아요. 이제 하갈, 그 사례의 몸종이었던 하갈.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니까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몸종을 넣어주죠. 그래서 하갈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자, 여기도 재미난 걸 하나 보게 되는데 몸종은 뭐 원래 있었을 테니까요. 자, 보세요. 처음 부름받은 나이 75세죠. 75세에 부름받았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은 했지만 그때도 자식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이 자식을 줄 거라고 얼마큼 기다렸어요? 그렇죠. 최소 11년 이상은 기다린 거예요. 나름. 짧은 시간 아니죠. 예,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인내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이게 중요해요. 이스마엘을 결국은 11년 지나도 별 소식이 없으니까 우리 그냥 이 몸종을 통해서라도 낳자. 그리고 이게 큰 분쟁의 씨앗이 돼버리죠.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하잖아요. 이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자칭하고요.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예라고 이제 생각하죠. 둘 다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아랍인들은 자기들은 이스마엘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래서 분쟁의 씨앗이 되는데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뤄보겠습니다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에게도 축복의 약속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여하튼 86세 그렇게 됐고요. 17장이 좀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도 역시. 17장에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계명과 할례. 계명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때 나이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리의 아버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좀 의역할 수 있고요. 무리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런 말이니까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름 안에 언약을 담은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사레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집주인이란 뜻인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하도록 합니다.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자, 보세요. 언약은 언제 맺었죠? 아까 15장에서 맺었죠?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례 받은 걸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그리고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자꾸 말하는데,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의롭다 인침받은 게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고 나서냐, 그 말을 바울 사도가 하는 겁니다. 할례 받기 전이지 않느냐.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지 할례를 받아 의롭다 여김 받은 게 아니다.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나중에 하는 겁니다. 요기 때문에 그래요. 자, 99세에 그렇게 계명과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18장도 이제 보시고, 18장에서 이제 그 얘기 나오죠. 조카 롯의 소돔과 고모라 이제 심판하러 갈 때 기도하잖아요.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막 그 기도 내용이 18장에 나오고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19장에서 멸망당하고요.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드디어 기다리던 이삭이 출생합니다. 근데 이 내용 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와서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거든요. 아주 그 귀중히 극진히 대접을 하자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말하니까 몰래 어떻던 사라가 비웃어요. 참, 자기가 다 생리도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아이고 참 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왜 비웃냐 얘기해요. 아니라고 막 이제 그때서 정색을 하거든요. 사실 비웃죠. 웃는데요. 아이를 낳는데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죠.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란 뜻이에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아이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던 자기의 모습이 생각났을 거예요. 평생, 이삭을 보는 내내, 내가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뜻을 가벼이 여겼던 자기의 부족함을 늘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들의 이름은 웃음. 근데 비웃어요. 어쨌든 이삭을 낳고요. 이스마엘이 이제 한 13살 정도 많습니다. 아까 86세에 낳았으니까 100세에 낳았고, 이삭은 대략 한 13, 14살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나이 차이를 보니까 저희 수아 수연이보다 나이 차이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괴롭혔어요. 괴롭히고 결국 이스마엘을 쫓아내고요. 드디어 22장 와서 오늘 주일날 제가 설교 드렸죠. 여호와 이레,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23장에서 드디어 사라가 죽습니다. 그 일 이후에 사라가 죽게 되고, 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그를 묻는데요. 이 마므레가 어디냐면 헤브론을 말하고 기럇 아르바,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마므레, 헤브론, 기럇 아르바 다 같은 이름인데, 나중에 여기가 유다 지파의 본거지가 되기도 하고,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되는 이유가 이때 돈을 주고 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이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읽어보시고, 이삭은 생각보다 분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25장에서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26장에서 이삭이 언약을 또 맺습니다. 아브라함 이제 족장 시대잖아요. 이때가요. 아브라함 족장이 시작됐고, 2대 족장은 이삭, 3대 족장은 야곱, 4대 족장은 요셉,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또 이루어집니다. 읽어보세요. 또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늘 이제 땅과 자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27장 넘어가면 이제 이삭의 축복은 뭐냐면, 에서와 야곱을 이제 이삭이 노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이제 청을 받고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몰래 탈취하죠. 그 이야기가 27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좀 봤는데요. 재밌습니다. 이 구약이 저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이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 의미들이 그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낼 때 아주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 아까 이제 몇 세에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몇 세에 아이를 낳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결국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니까 소명받고 얼마 있다가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 거죠. 25년이잖아요. 이야, 우리에게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 신앙생활은 20년 이상 해야 된다. 예,
아무도 안 웃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예. 자,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고요. 그리고 그가 이삭을 바쳤던 사건은 100세 넘어서죠. 이삭이 좀 성장하고 나서니까요. 아마 제가 대충 계산해서 110한 3세, 4세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소명받고 대략 한 40년 가까이 지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성경이 이제 나이가 대략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뭐, 모세도 그랬고, 40년의 광야 생활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때도 115세쯤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40년 계산하면 115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15세쯤 이삭을 바친 시험을 통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광야에서도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죠? 모세도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고 80세에 지도자로 세워지고, 예,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신앙은 결국 인내의 싸움이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 여기까지 할 텐데요.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제가 이제 우리 노년부 어르신들도 계시고 해서 좀 속도를 천천히 가느라 분량을 좀 조금씩만 가는데 좀 아쉬운 생각 드세요? 좀 더 빨리 가도 괜찮을까요? 예, 제가 한 분을 봤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예, 예. 그래서 천천히 꼼꼼히 본다 생각하시고요. 제가 좀 천천히 갈 테니까 꼼꼼히 성경을 보신다 생각하시고, 이번에 한번 제대로 안 보면 기회 없다 생각하시고, 이 골격을 제가 딱 잡아드리면 집에 가서 읽으면서 살을 채워 드시고, 이렇게 하면 아마 매번 이렇게 성경을 깊이 공부할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올 한해 1년은 제대로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부터 자 한번 가볼까요? 창출 레민신 시작.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시작. 수산룻,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여기까지 가고, 자, 시가서 시작. 욥시, 잠전아. 자, 대선지서 시작. 사렘, 에겔단.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 시작. 호요라몹, 연미나합, 스팍, 승말.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천지창조 시작. 빛공 땅, 해물동안. 예, 이런 굵직한 것만 좀 기억하고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대 족장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사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큰 잘못을 범하죠. 그래서 그 장자권이 사실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나중에 요셉에 대한 얘기할 때 그 부분 좀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왜 요셉이 장자권을 받게 되는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자, 숙제는 그러면 27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26장까지는 보셔야 돼요. 27장부터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26장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